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분주한 시간들이 있었고 정리할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기본적인 사역들이 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또 있다 보니까 시간들을 내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목을 쓰다 보니까 목이 좀 안 좋아져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컨디션이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켤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었는데, 제가 늘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이 넘어가는 시즌이 되면 목 관리가 참 어렵더라고요. 목 상태가 안 좋으면 컨디션 자체가 뚝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병원에 가면 3개월 정도 목을 쓰지 말라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참 겨울 시즌이 가까울수록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책사자님 채널에 올라가 있던 10, 27 연합집회에 대한 제 홍보 영상을 10월 27일에 맞춰서 제 채널에 업로드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주시고 또 응원과 격려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 역사상, 역사라고 할 것까지도 없지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영상은 없었는데,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이번 10, 27 연합집회가 뜨거운 이슈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본 집회가 이렇게 뜨거운 이슈였던 만큼 여러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꽤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SNS를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 단톡방들에서 올려주시는 링크들, 의견들을 보면서 이런 의견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또 있구나, 또 제 영상 댓글에도 그와 관련된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 내용들을 제가 막 자세하게 파헤쳐 보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내용들, 핵심 쟁점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어떤 촌평은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어느 편을 애써 변호하지도 않겠고 어떤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도 않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댓글로 이런저런 설명을 드려보려고도 했습니다만, 모든 내용들을 그렇게 짤막한 촌평 혹은 댓글로 다 설명하거나 대응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만 괜히 소모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들을 보니까 각각 서로 분명한 입장 차이, 생각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스탠스를 딱 고정적으로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좀 건전한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싸움밖에 더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때로는 싸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싸움에 다 끼어들 필요는 없잖아요. 싸움 중에도 꼭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겠지만 굳이 안 싸워도 되는 싸움, 서로 진흙탕만 뒹구는 싸움이 있거든요. 그런 싸움은 안 하는 게 무조건 낫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모든 싸움에 다 끼어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싸움이 붙었다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싸울 만한 싸움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데다가 괜히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인데요. 저는 어떤 주제든지 간에 그 대화 또는 논쟁을 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부러 피하는, 멀리하는 대화 상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무례한 사람들,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다짜고짜 반말하고 비아냥거리고 단정지어 말하고, 그런 분들과 제가 굳이 얘기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저는 이거를 모든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내 생각을 말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의 인격과 의견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해야죠. 존중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패배하거나 동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물론 나 자신이 그런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걸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까지 무시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그런 분들과는 굳이 내 인격과 시간을 그렇게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다짜고짜 한심한 사람 취급하고 마치 무슨 배교자라는 듯이 그렇게 깔고 시작하는 대화는 저는 굳이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제 경험상 그런 스탠스를 가진 분들은 설령 자기가 논쟁에서 졌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아야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고 좋은 의견이라도요, 그 전달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면 원래의 그 순수한 의도와 내용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보수주의자들, 보수적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은요, 좌파 진영에 계신 분들하고 가장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품격과 품위가 있어야 돼요. 말과 행동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저급한 표현들, 누가 들어도 이건 좀 저급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욕설을 한다던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한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그 메시지의 내용보다 그 메시지의 포장지를 먼저 봅니다. 물론 내용물, 본질이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포장도 잘 해야죠. 명품백, 명품 신발 이런 거 보면 포장만 봐도 와, 이거 명품이구나, 비싼 거구나, 좋은 거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보수 중에 보수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단지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독 보수주의자들로서 우리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음모론, 찌라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아, 이런 말들도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면 되지, 거기에 올인을 하거나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된다. 뉴스도 적당히 보셔야 되고 유튜브나 SNS도 적당히. 그래서 저도 지금의 이 흘러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냥 아, 이런 의견들이 있구나, 이슈들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또 제 아이들에게도 말해주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대로 가면 갈수록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영적 지도자, 어떤 설교자, 어떤 리더를 좋아하느냐를 가지고 그게 자기 영성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특정 인물, 특정 단체에 의존해서 그 에너지를 자기 영성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내 개인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를 보는 겁니다. 내 오늘의 삶 속에 내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고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잖아요.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편 혹은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직장 생활 등등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일상이 무너지신 분들, 그리고 정작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행위는 없는 분들, 소위 말해서 유튜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떤 특정 집회들에만 이렇게 따라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언어가 좀 셉니다. 거칠어요. 유튜브 언어들 댓글들을 주로 접하다 보니까 또 집회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구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절대 내가 속한 어떤 단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설교자, 혹은 내가 참석하는 어떤 집회나 모임,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신앙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과 신념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들, 교리들, 말씀들을 자기 신념으로 세팅해 놓고 이거를 실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요. 무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신념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 책임감이랄까요? 그런 게 되게 센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혈기, 내 판단, 내 열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좀 더 각 사안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드라이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럴 때 우리는 희열과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죠.
그렇다고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서까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모든 일을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는 그런 거는 너무 싫지만,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과 어떤 액션으로 어떤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할 뿐이죠. 그러면 우리의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행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이것이 자칫 내 신념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내 일인 것처럼, 내가 마치 종이 아니라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막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자연히 표현을 막 거칠게 하게 되고 무례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냥 이것이 옳다, 이게 진리다라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표현들,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막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 그런 것들 때문에 원래 의도와 본질이 훼손되고 괜히 오해받고 불필요한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잘하면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저는 시편 1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이거예요. 민감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단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선을 놓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치 십자군처럼 혹은 무슬림 탈레반처럼 살육과 폭력을 저지르는 폭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신념을 가지게 되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뱀의 말에 속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신념을 가져버렸던 거잖아요. 이것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생각이,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념이 되어 있진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경험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지 많습니다. 이번에 또 여러 정치적인 심각한 이슈들이 팡팡 터지면서 또 가시밭길 험난한 길들이 시작될 것 같은데 더 힘을 내서 더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봅시다. 감사합니다.